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저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좀 더 쉽고 또 빠르게 전염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던가요? 아마 이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산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해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요, 자꾸만 죄를 짓는 것 같고요. 부정적인 것이라든지 악한 것에 더 끌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죄의 본질, 이런 거죠. 죄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 또는 마음으로 품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부정적인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시시때때로 심지어는 범죄의 순간에서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 기회 주셨을 때에 돌이켜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회복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 위로 올라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그들이 이제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폄훼하는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 거민으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갈렙만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담대하게 나가자고 결국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쏠리더라는 거예요.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좀 더 쉽고요. 죄 본성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수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 총 12명 중에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이제 보고한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쏠리고 그러면서 온 회중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들어놓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을 걸 그랬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본 여호수아와 갈렙 6절에서 9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설득하려 하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설득을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온 회중은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이제 벌어진 거예요. 부정과 악의 기운, 불신의 목소리가 모든 것들을 잠식해버린 이 상황.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도 이제 살면서 종종 겪게 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신앙인들의 역할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수의 의견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10명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가치 판단을 더해서 보고한 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차라리 팩트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사적인 생각은 감추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보고자의 입장으로서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자신들의 감정에 자신들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니 더더욱 사람들을 부정적인 쪽으로 선동을 하는 악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자신들이 권력을 쥐었다 착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12명 중 10명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소수 의견만이 또 옳은 것도 아니죠. 옳은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그러므로 10명이 정탐꾼 그리고 다수의 이스라엘이 틀렸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록 소수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았던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고 그 목소리를 경청하라.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말들이 난무합니다. 다들 어때요? 자기가 옳다고 하죠. 자기 주장이 맞는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그 주장을 행사하느라고 폭력까지도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것이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인데요. 저와 우리 세운교회는 이미 이제 시작한 교회이고 우리 외적 규모 아직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잘 듣질 않더라고요. 대신 어때요? 큰 교회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는 경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이제 하나님께서 좀 키워주시지, 유명하게 좀 해주시지. 그래서 제 말을 사람들이 좀 귀 기울여 듣게 좀 해주시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또한 세속적인 생각인 거죠. 복음과 배치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득실거리기 때문에 세속을 따라서 외형을 부풀려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짓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심을 기울이든지 기울이지 않든지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비교 의식 같은 것들은 버리고요. 주님 주신 분량대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종하거나 여러분 이리저리 휩쓸려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 내용은요,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독해 능력만 있으면 사실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은 이제 문체라든지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요, 알기 쉽게 풀이해서 나온 성경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성경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친절하게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야 맹종하지 않습니다. 무지하면 맹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요, 덩달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리고 감정적 동요를 넘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곁에서 with you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도 혹시라도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부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른 성경적인 지식에 따른 바른 분별이 있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 목소리에 제대로 이제 청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바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게 힘쓰는 저희 되게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분별력에 따른 바른 판단이 있고 바른 판단을 통한 바른 행실로 저희 개개인과 저희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